8월 15일은 우리가 잘 아는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역사적인 날, 감사와 환희의 순간입니다. 그날이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입니다.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했음을 선언하고 일본의 모든 국민들이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말 그대로 수치의 날, 고통의 날, 바로 그날입니다.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영광과 승리의 날이지만 일본은 그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로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게 이렇게 전혀 상반된 날로 임하는 아주 특별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해방을 얻습니다. 9번째까지 버티던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꿈속에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애굽은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날을 경험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장남이 죽임을 당하리라. 엄청난 예고대로 처음 난 모든 아들이 죽는 겁니다. 짐승의 큰 수컷부터 애굽의 모든 국민과 바로왕까지 집안마다 큰 아들이 새벽에 다 시체로 변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심장마비가 찾아오듯 잘 때는 멀쩡했는데 새벽에는 싸늘한 시체로 변한 겁니다. 그때에 아들 못 낳고 계속 딸만 아들 낳으려고 애썼던 집들, 아들이 없어서 가문이 끊겼던 집들은 그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들이 있는 집마다 그 새벽에 고통과 통곡의 눈물이 있었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내 혈통을, 내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 중에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그 아들을 빼앗김으로 바로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멸하는 자가 찾아와 집집마다 다닐 때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심판자, 멸하는 자가 내려와 그 문을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달의 시작으로 삼고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역사의 시작으로 삼고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의 날로 기념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해방과 구원의 그날이고 반대로 애굽 사람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패배와 항복의 그 상반된 입장이 양쪽 민족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조건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갔지요? 뭘 보고 넘어갔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착한 사람이 있는지 악한 사람이 있는지 안 따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지 애굽인이 꼽살이 꼈는지 그것도 안 따집니다. 오직 하나, 밖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멸하는 심판자는 넘어갑니다. 십계라는 영화 제가 얘기했죠. 그 영화에 보면 모세를 건져서 키웠던 공주, 나중에는 왕비가 되었지만 나이 많은 왕비가 그 밤에 모세의 누추한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구원과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어린 양, 그 거룩한 피를 바를 때에 오직 이거 하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9가지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딱 구분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운데를 나누듯이 정반대로 딱 쪼개가지고 애굽인이 있는 동네는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그거 안 해도 심판 안 받을 거야. 아니에요. 피 발라야 돼요. 심지어 모세를 잘 따라오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이런 사람이야. 죽음의 심판자가 나에게 올 리가 없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유일하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아무 어린 양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흠없는 어린 양. 흠이 있다는 것은 얼뜻 말하면 뭐 상처가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양이 뛰어다니다 보면 상처가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상처 있는 양은, 상처 있는 어린 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잡아가지고 고기 먹을 건데 상처가 무슨 관계 있어요? 잡아가지고 피 바를 건데 상처가 무슨 관계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리 부러진 거 안 됩니다. 병 걸린 거 안 됩니다. 심지어는 비만도 안 됩니다. 마른 것도 안 됩니다. 하여간 무슨 일이든 온전하고 건강한 거에서 조금만 틀려도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 있죠? 어린 양이 왜 죽어요? 나 대신 죽는 겁니다. 그 피를 바르고 안에 있을 때 나는 살고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 양에게 죽을 병이 있다면 열에 하나 지병으로 죽을 수 있는 건데 잡았지. 그래서 안 돼요. 다리 부러진 거 뭐 그러다가 염증 나서 죽을 수도 있지. 그것도 안 돼요. 상처 난 것도 안 돼요. 감기 걸린 것도 안 돼요. 감기 걸려서 죽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러다가 잘못되면 병 나고 죽을 수 있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어린 양 중에 제일 튼튼한 거, 제일 건강한 거, 눈이 파릇파릇한 거, 병도 안 걸린 거, 아주 온전한 어린 양. 그 양을 골라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해방을 얻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3,500년 전 애굽에서 벌어진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뿌리가 이스라엘에 다 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 그들의 광복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한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게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던 역사적 위대한 사건이라면 그냥 머리로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오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과 피를 쏟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양은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왜 여러분에게 중요하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은 나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더 분명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도 그러려나 모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기독교 집안인데요,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무리 모세 말을 잘 들어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혹 이렇게 말할런지 몰라요. 내가 죽을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무슨 놈의 피가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못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년 전 혹은 500년 전, 1000년 전, 아니 모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기면 진 나라의 땅을 빼앗습니다. 땅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한쪽이 잘하고 한쪽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고 그 민족을 내 밑에 부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합니다. 그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 왜 저렇게 미련할까? 왜 저렇게 잔인할까? 이유도 없이 왜 저렇게 싸울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옛날과 지금과 동일한 본성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싸울까? 왜 죽일까? 나는 안 그런데. 가난한 사람, 비정규직,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요. 병든 사람 TV에 나올 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나는 정이 많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다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는 한없이 내게서 멀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이기적인 욕심이,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 병들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죽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만 지금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지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 이기적인 욕심은
그 옛날 잔인한 행동을 벌일 때나 점잔 떨고 앉아 있을 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 말종이든 인간 성인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구원받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너에게 있지 않다. 너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 너는 들어가면 돼. 그리고 문 밖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에 그것만이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우리 곁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몰라요. 눈물도 몰라요. 죽음도 그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다 겪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곁에 오기 위하여, 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대신해 죽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그분은 내 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 편을 들 수는 있는데, 내 입장을 대신해 줄 수는 있는데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그거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옆에 함께 떠내려가는 사람 건지지 못해요. 육지에 발을 딛고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만이 손을 내밀어 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해방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복음, 굿뉴스, 생명의 이야기. 구원받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았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교회 다닌다고, 심지어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에 거기서 진정한 해방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새끼는 다 예뻐요. 강아지도 예쁘잖아요. 어린 양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하얀 어린 양이 새끼를 낳아 기를 때에 1달, 2달 된 어린 양은 정말로 예쁩니다. 건강한 어린 양, 딸랑딸랑 쫓아오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야 될 어떠한 사건도 없음에도 죽습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 피를 바른 집, 구원 얻는 그 가정, 그 식구들, 그걸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바르고 나를 찾아오는 죄를 심판하는 모든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의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돼요. 구분하신 하나님이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에는 고기, 양고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모든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야 하는 것,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한 것처럼 구경만 할게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쳐다만 보겠습니다. 그거로 안 됩니다. 반드시 내 편에서 해야 할 일,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서 고백하고 해야 할 일, 그 일을 할 때만 구원의 사건은 내 사건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심판받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자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서함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이거를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정 나를 위한 생명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어린 양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어린 양이 죽었어요. 수많은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낳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몇 달 되지 않는 건강한 수많은 어린 양이 인생도 아니죠. 양의 미래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피를 쏟았습니다. 어린 양에게 있어서는 죽을 수 없는 양이 죽어야 하는 가장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구원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 왜? 다 죽어야 하는데 안 죽었잖아. 니네가 잘나서 안 죽은 거 아니야. 깨끗해서 안 죽은 거 아니야.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내가 너희를 건졌다. 그러니까 너희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장남은 다 내 것이라.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어머니들이 예수 믿고 마음이 간절하면 우리 큰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자식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기도를 해서 나중에 그 아들이 큰 다음에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누구 마음대로 기도를 했냐고. 그러나 그게 그 옛날은 정말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됐습니다. 오늘은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장남이에요.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내 것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6월절은 내 사건입니다. 6월절은 생명 얻은 사건입니다. 6월절은 내 인생이 2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적 그날입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영상을 봤어요. 살아있는 팔팔한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어떤 분은 목이 잘린 어린 양을 봤다. 목은 안 잘렸을 겁니다. 그 당시 목 잘려서 죽이진 않았어요. 목에서 피를 쏟고 때로는 심장에 칼을 찔러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깊은 상처를 가진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미래를 여실 두루마리를 펼칠 때에 아무도 펼치지 못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시고 그 뒤에 14만 4천 명의 믿는 자가 따를 때에 세상과 사탄의 모든 군대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버려진 어린 양이지만 그 어린 양이야말로 마지막 승리를 약속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갈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사람,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승리자, 예수는 나의 영원히 찬양할 대상, 그것이 고백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살아가며 날마다 영적인 유월절 구원받은 그날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할 제목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257장입니다. 3절 찬양을 부를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없고 용서함 받은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마다 동일한 유월절의 감사, 유월절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이